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9장 1절로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세상과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재물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에 있어서 다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잠언 기자인 솔로몬은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면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언급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궁핍할지라도 그 삶과 행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사람, 한마디로 청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왜 너는 저렇게 답답하게 사냐,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지라는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쩌면 세상은 바로 뒤에 언급된 그 사람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거짓과 아첨 그리고 삐뚤어진 말을 통해서라도 재물을 더 많이 쌓아 올리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시편 37편 1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인생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2절로 3절의 말씀은 그릇된 길을 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우리의 욕망, 우리의 열정,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를 그르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신뢰를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겼고 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이 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변명하며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그래서 내가 먹었나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하와에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이 여자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뭔가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남을 탓하거나 결국에는 하나님에게까지 그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에 휩쓸린 채 그리고 생각 없이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이와 같은 미련하고 그릇된 길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오늘 이 주시는 잠언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천천히 한 걸음씩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은 재물과 친구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돈이 많으면 그 주변에 그 돈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얻어낼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떠나버리고 말죠. 어쩌면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냉혹한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인기와 호응을 얻고자 그토록 재물을 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이 곧 권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고 단호한 심판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9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인간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가족, 친구라고 할지라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와 같은 재물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그러한 삶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와 명철을 얻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비록 그 인생 가운데 재물과 세상 권세가 없을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두 가지의 교훈을 덧붙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가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아멘. 분노를 잘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약점 삼아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아름다운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은 반대로 우리가 왕과 같은 지도자와 통치자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일을 피하고 또 이들을 존중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백성들에게 마치 오늘 본문의 비유적인 표현처럼 풀 위에 이슬과 같은 선정을 백성들에게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로 14절은 가정 안에 있는 자녀와 아내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지혜롭지 않은 아들을 둔 아비는 늘 그 자식으로 인해서 근심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부모가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재앙과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양육하는 것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투는 아내, 슬기롭지 못한 아내는 마치 지붕에서 이어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그 가정에 근심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아내를 얻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조상에게 마치 집과 재물을 상속받는 것과 같지 않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잠언 19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다른 가치, 그리고 다른 이해, 다른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과 재물이 전부이고 그래서 생명과 모든 삶을 바칠 만큼 그것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안팎으로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세상과 다른 이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닌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의로운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이 잠언의 교훈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늘 하루도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돈과 권력이 전부인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방식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사는 거룩한 나그네로 세상과 다른 이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도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정직하고 신실하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